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고난주간인데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는 주님의 고난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동엽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호산나를 외치며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함께 선포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호산나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께 외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시간에.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구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기사롭게 고백합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손뼉치며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선포합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주신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결단합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할 이유가 되신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새 노래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다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신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신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 우리 선포합시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신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의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만 해.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종료주일 예배에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주일을 기념하는 첫날인 종료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기에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참혹한 죽음의 자리에 놓이셨기에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을 받은 구원의 은총을 전심으로 감사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걷고 계신 줄도 모른 채 종려 가지를 흔들며 막연히 찬송을 외쳐댔던 군중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애매하게 믿고 막연하게 찬송했음을 고백합니다. 은30에 주님을 팔아넘긴 갸롯 유다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한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부끄러워했음을 인정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을 버렸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동시에 예수님이 고난의 쓴 잔을 받으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고 묵묵히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LA 감사 한인교회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LA 감사 한인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뭔가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가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의 흔적이 남게 하시옵소서. 3월을 끝으로 한 해의 4분의 1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4분의 3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조동엽 목사님을 통해서 종료주일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돕는 찬양대에 복을 내려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종료주일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염원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6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피차 은혜 받고자 말씀을 나누고자 없나이다. 이 시간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기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종의 혀를 들어 사용해 주셔서 듣고 보는 모든 사람과 전하는 자도 복받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피차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의 본문 말씀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믿고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즉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경책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오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회개하고 믿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세례라는 것은 물 세례도 또 성령 세례도 다 포함된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서 지옥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새 현대사회에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의 종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천국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데 그 표적이 뭐냐 그러면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른 것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법이 없습니다. 또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러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피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 피로 쫓아내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러면 예수님 피는 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성찬식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죄가 있을 경우에는 끊임없이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구약시대에서는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함을 받는 그러한 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사라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형상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자백만 하면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우리의 허물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고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이 암만 좋은 것을 보내주셔도 막고 물리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하고 죄 용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이 오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새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은 그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을 먼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신 다음에 기도하시면은 기도가 수월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온갖 근심 걱정, 세상의 이야기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그러한 세상 것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 이 시간에 나로부터 떠나 갈지어다. 담대히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찰이 우리 지나가는 차가 만일 잘못했을 경우에는 차를 세웁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은 정부로부터 그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 차를 세우게 되면은 우리는 차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그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게 되면은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가 나옵니다. 여기서 방언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방언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대신 기도해 주시고 마르는 탄식으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방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요새 바깥에 나가서 갑자기 봉병당하는 사람도 많고 이 LA에서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벽돌로 머리를 치고 별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또 마켓에 마켓 보러 갔는데 잘못하면 총 맞아 죽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미리 기도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많은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는 모든 재앙과 화를 다 막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요즘과 같이 불확실한 시대에서는 특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의도적으로 뱀을 짚고 독을 마시게 되면은 그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등산 가서 또한 어떠한 일이 있어서 뭣도 모르고 독을 마실지라도 분명히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는 경우라면은 성령님께서 그것을 다 피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은 의사 만나기를 원하고 약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표적이 LA 감사님교회에 늘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듣는 또 보시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것을 즉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해서 모든 병을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병이 낫습니다. 아픈 구두에 손을 얹고 방언으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몸으로부터 아픈 것은 사라질지어다. 기도하면은 병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왜 이런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확실히 전하기 위해서는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너무나 많은 철학과 이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신학교뿐만 아니라 무슨 과학계든 별의별 거를 다 발표를 합니다.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운동하게 되면 운동 효과가 더 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은 몸에 더 좋다 하면서 별의별 거를 다 연구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것만 듣다 보면은 성경 말씀이 옛날의 말씀인 것 같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또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1.1획도 변함이 없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그러나 표적이 나타나게 되면은 분명히 사람들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을 경우에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우리 16장 16절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나에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걷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천국의 열쇠를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도 이 천국의 열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일서 3장 22,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 23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입니다. 아픈 사람은 병 낫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식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자식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구하는 바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받을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구하는 것이라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귀신도 쫓겨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에 보게 되면은 스게와 아들 그 7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즉 사도들이 바울이 그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니까는 마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난을 칩니다. 이게 제사장 스가랴와 7 아들도 그것을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귀신들이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일곱 아들에게 올라타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혼쭐이 나서 도망갔다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우리에게 권사가 된다. 이것을 알고 아무한테나 또 내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경찰은 경찰 대학을 나와가지고 정식으로 시험을 쳐가지고 경찰이 됐었을 경우에 정부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정복을 입고 나가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 저 사람이 경찰복 입고 차로 세우니까 쓰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무런 자격이 안 된 사람이 있고 그런 짓을 하게 되면 그것은 범죄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믿고가 나오는데 믿고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 앞에 나와야 됩니다. 회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면은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자녀가 어느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신 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할 경우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 13절,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나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놓게 되면은 구하게 되면은 분명히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늘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판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이 말씀으로 늘 사용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거 다 용서해 주옵시고 그저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 사용했던 거 다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해서 악한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고 음부의 세력을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한 표적을 나타내서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